말씀 사무엘상 9장 1절로 2절입니다. 9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합독하십시다. 9장 1절로 2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베냐민 지파에 이스라엘을 낳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도 준수한 자가 없고 이는 모든 백성보다 꼭대기만큼 더 컸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8장 2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어떻게 하라?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자, 28장 22절에 왕을 세우라 그랬죠. NIV 영어 성경에는 기브라고 돼 세운다, 기브 주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왕을 주라. 장로들의 고집으로 허락을 받고 나서 이제 백성들은 돌아갔어요.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고집을 부려도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조르면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 나는 만족해. 나는 좋습니다. 이런 응답은요, 순간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불행한 응답.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스타일로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응답은 후유증이 없고 미래가 있고 안전한 응답입니다. 내 고집으로 내가 조르면 주시지만은 내 스타일로 받아서 좋아할지 모르지만은 절대 행복합니다.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때를 쓸 때 들어주셨어요. 이스라엘 스타일에 맞는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면 누가 초대 왕이 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자, 오늘 주보를 보면서 한번 따라가십시다. 첫째, 1번 9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왕 선택. 첫 번째, 이제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 주시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왕을 선택하는 게 9장의 말씀입니다. 왕이 될 때에 그 집안 인물과 배경을 소개하고 있어요. 9장 1절에 어느 지파라고 했습니까?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베냐민 지파가요, 그 제사장의 첩을 죽인 그 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하고 베냐민이 한 집하고 싸움이 났죠. 그래서 같은 백성끼리 내전이 일어났어요. 베냐민 지파요 25,000명이 죽었어요. 얼마 남았어요? 남자 600명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기 20장 21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총회가 보니까 너무했거든. 지금 이스라엘 한 지파가 지금 사라지게 됐어요. 또 미안하거든. 그래가지고 가만보니까 내전이 일어났을 때 여기 참여하지 않는 길랏 야베스 사람을 쳐가지고 여자 400명을 치요. 그리고 절기 행사 때, 절기 때 축제를 벌일 때 모자라는 200명을 보살하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복구합니다. 왕을 달라고 할 때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 그것도 약탈한 여자에서 태어난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왕을 세웁니다. 9장 1절에 베냐민 지파의 이름이 뭡니까?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유력한 이 말은 힘, 용맹이 있고 재력이 있다, 그런 히브리 뜻인데, 오늘 여기 9장의 말씀은 재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9장 2절에 가보면은 이 기스에게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울이라고 그랬어요.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고 그랬어요. 준수하다고 그랬어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준수하다는 말을 핸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요, 기스의 아들 사울이 정말 핸섬, 잘생겼어요. 잘생겼는데 이스라엘에 이만큼 잘생긴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얼굴만 잘생겼습니까? 2절 끝에 키는 뭡니까? 키도 큰 거예요. 같이 서면은 백성들이 사울 어깨밖에 안, 키도 크고 잘생기고 대단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키도 크고 잘생긴 이 사울을 왕으로 뽑을 것을 9장에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 과정을 이제 9장에서 예고하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야 뭐가 일이 돼. 그래서 그 발단이 9장에서 말씀하는데, 9장 3절에 그 발단, 사무엘을 만나는 발단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9장 3절에 그의 아들 이르되 너는 암나기를 찾으라 하며, 자, 이 기스가 암나기를 어떻게 했는지 잃어버렸어. 그래서 아들 사울에게, 아들아, 사환을 데리고 가서 이 나귀 좀 찾아온. 그러니까 아들이 대로 순종을 했어. 사환을 데리고 가는데 가서 찾아보니까 살리서 땅에 가도 없고, 사알림 땅에 가서 찾아도 없고, 베냐민 지파가 사는 땅에 가도 이 나귀가 없는 거야. 좀 쉽게 말하면 덕계 가서 찾았는데 없어. 그래서 또 서창에 가서 찾아보니까 서창에도 없어. 그리고 어디가 웅초까지 갔어. 갔는데 없는 거야. 왜 없어요? 하나님이 숨겼어요. 없어. 사울이 못 찾고 사환에게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가 나기보다도 우리를 더 걱정하실까 걱정이 된다고 두려워서 집으로 가자 그랬어, 사환이. 여러분, 집 나온 지, 나귀 찾아서 나온 지가 지금 3일이 지났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걱정할까 할까 아니에요. 사울은요, 외모도 좋고 키도 크고 부모의 마음을 생각할 줄 아는 아들이. 근데 이게 지금 사울이 못 찾았다고 아버지 걱정해서 집으로 가버리면 사무엘을 지금 만날 수가 없어. 근데 여기 보면은 사울의 사환이요, 참 지혜로 뭐라 그랬냐면은요,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정확하게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사환의 말을 들으니까 나귀를 포기하는 건 아깝고, 그래서 사무엘에게 찾아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요, 13장에 가면 나오는데 나이가 몇이냐 하면 30살이에요. 그러면 그 나이 먹도록 사무엘이 누군지를 모른다면 이 사울이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무식한 사람. 이 사환은 어떻게 이 사무엘을 잘 알고 사무엘을 소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나귀를 찾고 싶은 마음도 있으니까, 그러면 좋아, 가보자. 가는데 선지자를 만나면은 예물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환이 내 손에 은 한 세겔 그 4분의 1이 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은 약 2.8, 2.9g이야. 조그마한 이 은이 있었는데 요거 드립시다. 그럼 좋다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장 10절 한번 보세요. 9장 10절 보시면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있는 성으로 가니라. 그래서 사환의 말을 듣고 이제 가는 거예요. 성으로 가는 중에 소녀들이 물길로 나오네. 마주쳤어. 그래가지고 아니 이 성읍에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녀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선지자가 오늘 성읍에 들어왔는데 열심히 따라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을 보면은 사무엘을 만나게 되지만은 보이는 과정을 쭉 보면은 하나님의 손길에 지금 끌려가고 있어 사울. 9장 14절로 가봅시다. 9장 14절로 갑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자, 그 마침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루키스 설교할 때 마침이라는 말씀 제가 전했죠. 절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어. 마침 사울과 사무엘의 이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왕을 세우는 이 과정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나귀들을 찾아 나섰는데 아니, 사울이 왕이 되죠. 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잖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벌써 전날에 사무엘에게 다 일러줘서 가르쳐줘서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시간까지도 일러주었어. 9장 15절 16절 보시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9장 15절 16절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내가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공부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 그러면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왔지만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찾아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딱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뭘 일러줬어요? 오면은 뭐 하라? 기름 부어서 지도자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 알려줬어. 그래서 오늘 여기 9장에 보면은 선지자라고도 나오고 선견자라고도 나오고, 선견자는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선지자도 되고 선견자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루 전날 하나님 다 지시해 주었어요. 9장은 뭐냐? 베냐민 지파 유력한 기스의 아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하는 이야기가 9장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울을 택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 맞는 스타일의 사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사람들 택할 때 어떤 사람을 택합니까? 딱 보면 첫째 인물이 좋아요. 행수입니다. 그 다음 요새는 뭘 봅니까? 시각화입니다. 그 다음 재력이 있습니다. 요게 오늘 현대의 사람 보는 기준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를 쓰고 고집을 피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는 스타일로 인간적인 스타일로 하나님은 사울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고집 부리면 이리 돼. 좋은 것 같은데도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첫째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왕 선택에 대해서 9장에서 보았어요. 그 다음 두 번째 10장은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택하신 징조를 주신 거예요. 어쨌든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만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지만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전날 일러주었죠. 기름 부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0장 1절로 가겠습니다. 10장 1절 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자, 기름을 부어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10장 1절에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내가 이렇게 기름을 붓는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지시를 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사울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0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징조, 하나님이 너를 지도자로 삼은 징조 3가지가 있을 것이다. 이 징조를 보면 너가 하나님이 택한 것을 알 것이다. 3가지 징조를 말씀했어요. 그 징조가 뭐냐? 자, 여기 보면 10장 2절을 보시면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만나게 된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징조의 3가지가 뭐냐 하면 자, 2절을 계속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절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요실 곁에서 2 사람을 만나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암나기들을 찾았는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영광을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나라를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가다가 한 사람을 그 센사에 있는 나헤림 요실 곁에서 2 사람을 만나는데 그 2 사람이 이런 말을 할 것이다. 이미 찾았단 말이에요. 나귀를 찾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9장에서요. 요 이야기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미 했어요. 자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갔잖아. 만났잖아. 만났으면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사울이 사무엘에게 내 나귀가 어디 있습니까? 요거 지금 물어야 되잖아. 근데 사무엘이 사울이 그걸 묻기 전에 뭐라 그랬냐고. 내가 다 안다. 내일 아침에 내가 말해줄게 그랬어.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묻지도 않았는데 찾았다. 그 이야기를 9장 19절 20절에서 했거든. 그러니까 요 말을 딱 들어보면 아 하나님이 지금 뭔가 나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았구나. 선택했구나. 이것을 알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사울도 참 기가 찰 거예요. 묻지도 않았는데 사무엘이 자기에게 다 알고 속마음을 알고 말을 해줬으니까 기가 찰 것입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2번째 징조가 뭐냐 하면 10장 3절로 4절인데 너가 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베델로 가는 사람 3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떡 3덩어리를 가졌는데 그 중에 떡 2를 너에게 줄 것이다. 받으라 말이지. 그런 징조를 보게 되면 아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을 너가 알게 될 것이다. 그 2번째 징조가 10장 3절로 4절입니다. 3번째 징조는 10장 5절로 6절에서 이제 너가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 무리들이 예언을 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만나게 될 것인데 너도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해서 그들과 함께 예언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자, 이런 징조를 보게 되면은 너가 첫 번째, 너가 뭘 알아야 되느냐? 10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0절에 뭐를 보게 되느냐? 자, 같이 봅니다.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 자, 이런 징조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될 것임을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인간을 왕으로 택해가지고 선택을 했어. 그러면서 사울이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다는 지도 삼은 징조를 보여주셨잖아. 그러고 바로 왕이 된 거 아니야. 그 다음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 3번째 뭘 했어요? 10장 9절 인간 계조를 하시고. 지금 사울이 왕으로서 충분한 훈련이 된 거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 인간 개조를 시켜.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고 왕으로 설 수 있도록 인간을 개조시키는 말씀을 합니다. 자,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10장 9절 시작. 그가 사울에게 끌려고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징조도 응하니라 말씀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주나? 새 마음을 주었어요. 새 마음.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서 이제는 새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지도자가 될 때 이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 변화돼요.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이 마음이 변화해요. 참 세워보면 거짓말이 나고 변명이 나고 나라도 망치고 죽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으로 공식적으로 칭하지 않았어요. 칭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나서 보니까 처신을 잘합니다. 어떤 처신을 했느냐? 사울이 그 3일 동안 고생하면서 찾다가 못 찾고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다 찾았다는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왔어. 왔는데 자기 삼촌이 아주 세밀하게 집요하게 사울이 어디를 갔다 왔는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요 자기 삼촌에게 비밀로 했어요. 뭘 비밀로 했느냐 하면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요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일체 비밀로 이렇게 사울이 하는 참 지혜롭게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장 16절 보시면 사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찾았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고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기가 기름 붓고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삼촌한테 일하고 싶은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입이 얼마나 근질근질했겠어요. 자랑하고 싶은 충동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에요. 왜? 지금이 말을 해버리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고 하나님 스케줄에 이게 엉망이 되고 그러니까 성령 받고 새 사람이 되니까 말에 절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인간 개조 하나님으로부터 인간 개조를 받고 네 번째 10장 17절에 뭡니까? 왕으로 사울을 왕으로 뽑는다. 여러분 17절 보시면은 10장 17절 제목을 한번 보세요. 제목이 뭡니까? 사울이 왕으로 뽑히다. 그렇죠? 네, 사울을 왕으로 뽑았습니다. 자, 이미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에서 그 기스하는 사울을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어서 이렇게 모든 절차를 인간을 개조시켜서 왕으로 세우는데 이제는 투명하게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는 뽑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정해놓았지만은 백성들 앞에서 지금 투명하게 이 사울을 뽑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요 왕을 뽑기 위해서 두 번째로 온 백성을 어디로 모았느냐? 미스바로 모은 거예요. 그래서 왕을 뽑기 전에 무엇을 먼저 했느냐 하면 10장 18절에서 그 예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건지신 하나님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너희가 버리고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아, 왕을 뽑는 시간에 하나님을 너희들이 버렸다는 것을 사무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왕을 뽑는 시간이지만 또 하나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시간이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는요 능력이나 인격 면에서 다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 어쩔 수 없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지만은요 13장 가면 곧 한계를 드러내버려요.
왕을 세우는 이것은 이스라엘로서는 잘못된 것이다. 온 백성들에게 먼저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을 뽑습니다. 10장 19절 보겠습니다. 10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재난과 그런즉 이제 하나님을 버리는 이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왕을 뽑는다. 그러면 지파별 12지파 지파대로 이렇게 1000명씩 나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각 지파들은 기대가 컸을 겁니다. 아, 우리 지파가 뽑히겠지, 우리 지파가 뽑혀야 되는데 뭐 그러면서 그렇게 지파들로 쭉 나왔는데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지파는 베냐민 지파가 뽑혀버렸어. 수적으로도 밀리고 다른 지파가 싫어하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여러분 사사기 21장 1절에 베냐민 사람들에게 땅을 주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사사기에서 그런 말씀도 나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싫어하는 지파에서 뽑혀버렸어.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뽑혔는데 기스의 아들 또 사울이 뽑힌 거예요. 이렇게 투명하게 절차를 따라서 왕을 뽑는데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 1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10장 21절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들로 그들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했다. 사울이 여기 숨어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왜 숨었을까? 기름 부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막상 뽑히고 나니까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왕으로서 일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는 거야. 숨어버렸어. 어떻게 찾았느냐 하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잖아.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어디에 숨었느냐? 집장 사이에 숨어있는 거야. 그래서 가서 데려와서 백성들 앞에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택한 자를 보라고, 모든 백성 중에 이만큼 짝할 사람이 없다, 이런 인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만세를 외쳤어요. 10장 24절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 이렇게 뽑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뽑혔지만은 왕의 대관식은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 그래서 다섯 번째 뭐냐 하면 11장 14절로 15절에 왕을 세우고 이제 세우는 자고 대관식을 지금 하게 됩니다. 11장 12절로 가겠습니다. 11장 12절 제목이 뭡니까? 왕으로 세우라. 이제 11장 가서 정식으로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대관식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미스바에서 왕으로 뽑히고 이제 길갈에서 왕이 되는 대관식을 거행하게 되지요. 10장에서 왕으로 뽑혔지만은 뭐가 문제냐면 아직 인정을 받지 못했어. 그래서 11장에 와서 그 능력을 인정받는 시간이 11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1장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암몬 사람을 치다. 그래서 10장에서는 왕으로 뽑혔고 11장에서는 이 암몬 사람을 치면서 사울이 능력을 인정을 받는 거예요.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이제 정식으로 사울이 길갈에서 11장에서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자, 11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1장 14절 15절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그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자, 11장에 와서 드디어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1대 왕이 되고
사울을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지금 축제가 벌어졌어요.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축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6번째 12장에 뭐가 있습니까? 사무엘의 은퇴가 있습니다. 바로 백성들이 기뻐하는 그 시간에 사울은 물러나고 은퇴를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이 아주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되었어요. 백성들은 미스바에서 사울을 왕으로 뽑고 우리 왕 만세를 외쳤고, 백성들이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는 온 이스라엘을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축제의 열기를 더해가고 있을 때 사무엘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고 떠나기 위해서. 12장 여러분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의 마지막 말입니다. 사무엘은 12장에서 마지막 말, 마지막 설교를 하고 떠나게 됩니다. 지금 죽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의 죽음은 25장에 가면은 나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이제 물러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왕을 세우고 백성들은 기뻐 즐거워하고 축제를 벌이는 시간에 너희들이 왕을 세운 이것은 너무나마 큰 죄고 잘못된 죄인 것을 또 한 번 꼭 집어서 이 시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는 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밝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혜였고 하나님이 비전이었고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여러분 12장 11절 보세요. 지금 사무엘이 설교하는 내용 보세요. 12장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발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서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을 세우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11절 보시면은 여룻바알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별명 아닙니까? 사사기에 보았잖아요. 베다는 밑에 번호가 있는데 뭐라 되어 있습니까? 바락이에요. 사사 이거 더보라와 함께 일을 했던 바락이 베단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죠. 입다라는 사사가 있고 나 사무엘을 보냈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나라 안전하게 하셨거늘 너희들이 어찌하여 왕을 구하느냐. 온 백성들이 축제의 시간에 사무엘은 다시 한번 꼭 집어서 너희들이 왕을 세운 것은 이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사무엘을 한번 보세요. 백성들에게 분위기를 맞춰주고 비위를 맞춰주면 인기는 올라가요. 그렇게 하면은요 백성들에게요 독을 먹이는 거고 독초를 먹이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 기분 맞추려고 눈치 보고 분위기 맞춰주고 그런 사람 되면은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평생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목회가요 한평생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성도들 마음 맞춰주고 분위기 맞춰주는 게 목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목회고 목회자고 그게 목적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지금 목회가요 교인 눈치 봐야 되고 교인 마음 맞춰야 되고 정말 어렵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온 백성이 축제 가운데 있지만 이거는 너희들 잘못이다. 백성들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사무엘의 설교가 백성들에게 찬물을 기울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사는 길이 무엇이냐? 사는 길을 마지막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은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은 바로 하려면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진실이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런 선교를 했습니다. 12장 16절 보세요. 12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은혜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구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지금 12장 16절 17절을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축제 시간에 이런 설교할 때 비웃었을 겁니다. 이런 일은 이 추수하는 때에 우레와 천둥과 비가 올 것이다. 이런 일은 없기 때문에. 왜? 지금 추수 때는 건조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천둥을 동반한 비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웃기는 설교한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8절 보시면 뭐라고 그래서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 여호와께서 그날에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사무엘은 기도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 앞에 천둥과 비를 달라고 기도한 이후에 바로 하나님은 그대로 천둥과 비를 보내주셨습니다. 백성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우습게 여기다가 이제는 크게 두려워합니다. 생기지 않은 일이 벌어졌으니까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래서 12장 19절을 같이 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느니라. 두려움을 느끼고 죽을까 두려움을 느끼니까 그때서야 회개하고 우리가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요 절대 하나님 진실하게 믿지 않아요. 천둥이 내리고 비가 쏟아지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심각한 죄를 범했음을 알고 회개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죄악으로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위로하면서 너희들 망하지 않는 길이 무엇냐? 망하지 않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절로 가겠습니다. 12장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하라. 그러면 너희들 살 길을 주는데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섬기면 너희들 안전할 것이다. 살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지 않고 사는 길이 뭐냐?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12장은요 사무엘이 마지막 설교하면서 4번 하나님 섬겨라는 말씀을 4번 했습니다. 사무엘상 여러분 7장에서 사무엘이 1, 2, 3장에서 태어남을 이야기하고 4장, 5장, 6장에서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7장에서 나타나면서 제일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뭡니까? 여호와만 섬겨라. 7장 1절로 2절. 젊은 날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여호와만 섬겨라. 이제 나이 많아 늙었어요. 마지막 외치는 설교가 뭡니까?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만 섬겨라. 사무엘은 일평생 여호와만 섬겨라고 설교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너무 타락했어요. 악한 자가 잘 떼요. 악한 자가 돈 잘 법니다. 악한 자가 자꾸 올라갑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세상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이게 헛믿는 것 같고 왜 예수
믿는지,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지. 악한 사람 잘 되는 거 보면 하나님 믿을 마음이 없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냐니까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 그러니까 악한 짓 하면서 잘 삽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두려워하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잘 섬기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주보의 역대하 20장 20절 보세요. 주보의 역대하 20장 20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라.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장 24절 25절 보고 마칩니다. 12장 24절 25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오직 그를 경외하며 진실이 섬겨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망하리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악한 자가 잘되는 걸 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을 섬겨서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견고히 서게 하는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십시다. 94절.